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오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먼저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들을 이 시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마귀의 속임수로 유혹당해 상처 입은 마음들에 새 마음을 주시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직장 등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메마른 심령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촉촉히 적시는 심령이 되어서 삶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 혼란과 불안, 어지러움 속에 처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치가들에게 각자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계 교회 1500 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넘어 열방으로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끝까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 훈련의 자리, 교제의 자리마다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진행 중인 해피투게더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새가족과 장결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풍성한 자녀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먼저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권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함께하사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가장 본이 되는 가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일들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한 주간도 감사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일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에 매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45년 만에 처음 보는 경악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보면서 어떻게 이걸 봐야 할까? 우리 시대 정치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한면으로는 보여주고 또 한면으로는 참 이게 이렇게도 빨리 정리가 되고 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무엇이 옳은가? 누가 잘못을 했는가? 또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들이 지금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입속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하는 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뭘 원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구나. 좋은 의미에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의가 뭔지 알까? 그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을 보면 착하게 사는 것 또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정의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정말 정의를 원하는데, 정의라는 개념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혹시 우리 중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예전에 그 민식이법 기억나십니까? 민식이법이 통과됐을 때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지나가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왕복 6차선 도로였어요. 큰 도로죠. 그런데 그 블럭 안에 학교가 저쪽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평상시엔 60km, 50km, 60km로 다니던 도로를 갑자기 30km로 확 줄여서 가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막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도 알겠지만,
마치 내가 저 아이를 차로 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그 민식이법에 보면은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30을 지켜도 아이들이 와서 일부러 확 막아도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게 난 진짜 손 하나 까딱하다간 정말 여론의 문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정의라는 개념에서 비춰보면 우린 정말 우리의 삶과 사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과 정말 정의가 옳다라고 말하는 저 국회의원들은 정말 정의로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중에 정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의? 그건 시대적 통념일 뿐이라.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하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요, 시대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의롭냐라는 말은 자체는 앞뒤가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성경은 말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이 정의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의라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해 강력한 규율이나 율법이라는 잣대를 들여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라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정의가 아니라 시퍼렇게 칼날이 선 이 정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 왔는데, 현실로 달아왔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이 성탄의 구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대신 채워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용서와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셔서 그 서슬퍼런 정의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주는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예수를 믿으면 축복과 사랑을 누구나 받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날선 정의가 아니라 정의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앞에 이제 우리가 비춰놓았습니다만, 오늘 카메라맨이 해피투게더를 계속 이렇게 비춰주시는 카메라 사역자가 해피투게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해피투게더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은혜로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의의 서슬퍼런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저들도 나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왔지만 어느 날 잘못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다시 정착하지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해 떠나가게 된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어느 날 발을 잘못 헛디뎌서 실족해서 넘어지고 어느 날 자리에 없는 우리 장기 결석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 이 해피투게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해피투게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시대의 서슬퍼런 공의의 칼날, 정의라는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해피투게더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죠.
그러면서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한번 써보시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타국으로 떠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자기에게 받을 유산을 달라 그런 거니까 이건 얼마나 정말 불효한 일인지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 가서 그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배를 굶다가 죽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이러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무슨 면목이 있냐?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하고라도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나무라거나 내치지 않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의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이때 들에 나가서 일하던 그 집에 있던 큰 아들이, 형이죠. 큰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하는 소리가 막 풍악을 울리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기뻐하는 소리가 가족을 배신하고 집 나갔던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은 심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처사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말은 굉장히 정당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성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동생과 같지 않았고 그는 자기 행동이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떼양볕에 나가서 아버지 양떼를 돌보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밭을 돌보고 하면서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을 위해서는 자기 친구들과 위로하고 같이 서로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면서 이 탕자가 집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처먹고 직권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돌아온 이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걸 추정 60분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탈탈 털어가지고 신상 공개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이런 지금 분노가 나오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여러분 불공평한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버지를 비난하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정의로운가? 정의로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건 예수님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선생들과 같지 않고 대단한데 이분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고 죄인들도 세리들도 창기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시대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매국노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먹을 꼴을 찾아줄 사람이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매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거 먹고 독초 먹고 배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늘 가슴 찌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당시 유대인의 선생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배격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편견과 차별로 그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고 율법을 지키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 죄로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니 심판하시겠다고 빨리 심판하셔야지 왜 하나님 이러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빨리 재림하시지 않고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을 들고 계시면서 잘못하면 탁탁 잘라내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기다리고 너도 돌아왔어. 너무 잘했다. 근데 쟤 좀 기다려주자 하고 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 하나라도 죄 때문에 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아들이요 어때요?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버지 아시죠? 저놈은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함께 들러 먹었지만 나는 매일같이 나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칭찬하거나 보상해 주지 않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야속하게 생각해 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너네가 좀 알면 안 되겠니?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불만과 성토를 듣고 오해를 정확하게 풀어내십니다. 31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눈을 뜨시고 눈을 감고 묵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얘기는 같이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설교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보십시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자, 31절 보여주세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가 뭐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얘야 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표현법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떨 때 이렇게 쓰죠? 부모가 또는 윗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부를 때 어머 얘 하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얘가 여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단어야. 이게 영어로 하자면 허니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뭐죠?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죠. 베이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가 이렇게 부르는, 다정하게 부모가 자식을 부르는 단어가 얘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단어로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큰아들이 열이 받았고 아버지가 지금 불의에 막 괴수요 막 추정육축분에 보내야 될 인간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아들을 타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고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이 이제 다 내 것이 아니니, 그러니 네 것으로 네가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문제도 안 돼. 왜? 다 네 거니까. 아버지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다 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이 전부 다 네 거란 말이에요. 또 네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니 누구의 칭찬이나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도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에 들어있는 게. 그런데 네 동생은 그게 아니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제 유업을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종삼아달라고 기어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죽은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입구에서 담임 목사님 서 있다가 오랜만에 온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막 너무 잘 오셨다고 막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는,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요. 몇 주 후에. 왜? 그게 해피투게더니까. 이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좋아가지고 막 목사님이 위험은 지키지 못하고 막 아이처럼 바닥바닥 거리면서 어머 어떻게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모습, 바로 이걸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기쁨을 주체를 못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잔치를 벌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돌아올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 있었던, 자기 공로만 붙잡고 나는 열심히 있어라고 말했던 그 큰아들이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지금 자기 공로만 드러내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자꾸 가르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피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돌변하더니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가족을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가서 소식이 들리는데 창기와 말아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 분노가 나고 어떻게 이걸 용서합니까? 뭐지요?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뭡니까? 그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에게도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집에 있는 이 아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회복된 거, 이걸 네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나는 지금도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직 상고가 먼데 서로 거리가 멀어요. 얼굴을 아직 알아볼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근데 저 동구 밖에서 고개를 넘어서 거지 하나가 기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저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에 입을 맞추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기다리는 걸 네가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만일 큰아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의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동생을 찾아서 외국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동생이 허랑방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타이르고 꾸중하고 깨닫게 해서 그냥 가자,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라도 아버지에게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큰아들인 우리가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의가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모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버지가 얘야,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찾았으니 내가 기뻐하며 이렇게 잔치하는 게 옳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탁 끝나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집에 있는 큰형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 해피투게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감당해야지 라고 해놓고도 제 마음도 움직이질 않는 걸 봤어요. 잘 안 움직여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막 이러고 갔는지 마음이 상처가 나 있는 내 마음도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큰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좀 그렇게 나왔으면 끝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큰아들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 듣고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의 비유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죽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딱 막힌 거예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내 마음도 똑같구나. 잘 열리질 않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어찌할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화에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국 영화 중에 유명한 대사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이 말이 참 너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너 지금 이 은혜를 네가 먼저 받고 있고 이 호의를 네가 받았지 않니? 그런데 이 아들은 어때요? 그 호의가 계속되고 내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있는 이 모습이 꼭 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아들이 뭔가를 알기 원하지만 큰아들은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건 큰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니까요.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가보시죠.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은혜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써보십시오. 이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이제 꼭 고개를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본문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똑같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런데 아예 다른 성경이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고 내용도 완전히 달라요.
뭐 같은 평행 구절이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맥락이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품꾼, 품삯을 받고 일할 품꾼을 찾으러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자,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이런 것 같아요. 자,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해가 뜰 때 이제 일시, 제1시라고 해요. 해가 질 때 12시예요. 그래서 해가 있는 순간을 이제 날이라고 말하고 12시가 딱 지나면 그 다음 날이 시작돼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냐면 금요일 날 해가 딱 떨어지는 12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왜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려고 했죠?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시신을 만지면 부정한 상태가 되죠. 율법으로.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식사도 못 나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차 1초라도 딱 먼저 떼면은 자기 정한 거야. 부정하지 않아. 이게 율법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관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게 동틀 때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으니까 동틀 때 장에 나가서 사람도 올렸죠. 당신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제가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는 한 9시쯤 됐을까요? 제3시. 그리고 또 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당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얘기 좀 불러줬어요. 제6시. 그렇죠? 아마 정오쯤 됐을 겁니다. 제9시.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죠? 제9시. 그러니까 이때는 정오의 뜨거운 햇빛이 지나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오후쯤, 서너 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11시. 해지기 바로 1시간 전에 또 나갔어요. 또 나가서 시장에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11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6시 퇴근이에요. 5시 뭐 하죠? 책상 정리하죠. 일하시던 분들은 연장 정리하고요. 그리고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품삯을 줄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자부터 줬대요. 예수님의 세팅. 예수님은 스토리텔러이십니다. 얼마나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얘기를 꾸며나가시죠? 비유니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십시다. 11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죠. 1시간도 일 못한 거예요. 연장 정리할 때 내 거 아니고 막 이게 삽 들었다가 툭툭 털었다가 또 이랬던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하루치 품삯을 줍니다. 이게 눈이 탁 튀어나올 지경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요. 자, 그 이전에 온 사람, 즉 첫 번째 온 자들이 품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였느냐 이거죠. 여기는 추정 60분이 아니라 2580에다 전화를 할 거야 아마. 그러면서 확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주인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막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이 맞죠?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늦게 온 자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람이 보는 인간의 정의인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적 정의이죠. 그런데 불평하는 이 품꾼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주인이 한마디를 딱 하는데 이 한마디에 뭐가 드러나냐 하면 이 품꾼이 놓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품꾼은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더 일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가 봐야 될 정확하고 강력한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로 딱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칼날로 보면서 놓친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을 주인이 딱 한마디라는데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5절을 보실까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품꾼의 항변이 대단히 일리가 있지만 이 품꾼은 지금은 두 가지 본질을 놓쳤습니다. 자,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놓친 본질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도 포도원에 초대받은 품꾼이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장터에서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저 운이 좋아서 내가 더 일을 잘해서 그래서 들어온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포도원에 먼저 초대받은 것은 그건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로 부르는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누가 나왔었냐면 여러분 유영철 기억나십니까? 유영철이 누구죠? 희대의 살인마라고 말 듣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길이 지나가다가 으슥한 길에서 사람을 죽여놓고 시체를 끌고 와서 그 여자를 죽이죠. 그리고 목을 베가지고 자기 밥 먹는 스틱장에다 머리를 얹어놓고 밥을 먹었대요.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간 거죠. 이게 사람의 상상으로는 상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랬고 막 엄청나게 비난과 막 사회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유영철이 다른 점이 뭘까요? 그건 덕망 있는 목사님인데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분이 나랑 유영철이 다른 점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내가 유영철의 삶에 태어나고 유영철이 내 삶에 태어났다면 유영철은 덕망 있는 목사가 되고 나는 희대의 살인마가 됐을 겁니다. 왜? 유영철 속에 있는 죄랑 내 속에 있는 죄가 똑같기 때문에. 바늘도둑은 가만히 두면 어떤 바늘도둑이든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죄는 성장하는 거예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무조건 어디로 가든지 죄는 끝이 사망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저 고통스럽고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막 저주스러운 인생을 내가 보냈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시대의 살인마가 될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목회자가 된 게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아니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일 잘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 잘 감당해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찾아내기로 본다면 나 같은 죄인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면서 이 속에 있는 이 다혈질과 거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령에 상처를 입고 마음에 시험당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직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 흘렸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했겠습니까? 이렇게 목회자로 서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순종의 손을 들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랬고 어때요? 나를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쓸모없는 나를 정말 귀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포도원에 들어갈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여기 왔다.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미련하고 천해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이 품꾼이 놓치고 있는, 자기가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놓친 본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 주인이 워낙에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는 분이라는 것을 놓쳤어요. 이 주인은 워낙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주인이 뭐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주인이 잘못한 게 없죠. 그러면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고사하고 10분의 1 데나리온 받기도 어려운 이 사람에게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이 주인이 사람을 부른 것은 품꾼이 모자라서라기보다 일이 없어서 품삯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주인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일치면 해가 땅거미를 쫙 쥐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주인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아까 본 사람들 중에 종업까지 일꾼으로 불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빈둥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건장한 사람일까요? 일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일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일꾼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사람. 그런데 왜 서 있었죠? 왜 서 있죠? 가장이에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돌아오면 저녁 지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 난 이제 쓸모없는 폐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마지막 시간까지 이러고 있다가 퇴근하는 사람들 퇴근할 때 그때라도 집에 들어가야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리고 그때 들어가려고 거기 앉았고 마지막 시간에 한숨을 푹 쉬면서 인생이 다 지나가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빈손 들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처량한 마음들, 처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있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나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만일 주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나도 끝장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야 포도원 품꾼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이스턴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사회인류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안토니 깜폴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책을 썼고 연구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 분이었고 그걸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라서 나중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분의 책이 많은데 이분의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깜폴로 교수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이다가 잠을 포기하고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집 바깥에 나가서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이제 한 잔을 시켜놓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금 있다가
두 명의 여자가 막 소리 시끄럽게 얘기를 하면서 들어와서 옆자리 옆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앉자마자 말투 입이 그렇죠. 입이 하수구인지 막 육두문자 쓰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막 보니까 금방 알게 됐어요. 옷차림이며 그들이 거리의 여자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언제요? 거리 여자들이 일 다 하고 퇴근할 시간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이제 끝되고 여기 배가 고프니까 밥 먹으러 들어온 거예요. 이 깜볼로 교수가 아유 이게 아니다 싶어 이제 다 빨리 마시던 차를 다 마시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유 사실 내일 내 생일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친구가 아주 쌍스러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 있냐나. 리얼하지요? 그렇죠? 누가 네 생일을 위해서 파티라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네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끄집어냈던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허기사 그렇지 뭐 내 팔자가 뭐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생일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심결에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다가 깜볼로 교수가 머리통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 갑자기 띵 한 거죠.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평생 한 번도 생일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어렸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 아이일 때도 그걸 못 해봤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죄짓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카운터로 간 깜볼로 교수가 매니저에게 물어봅니다. 저기 계시는 저분들 있잖아요. 예, 쟤네요. 저기 자주 오나요? 아유, 쟤네 밤마다 와요. 지금 퇴근하고 저 집에 들려갖고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뭔데요? 저 여자분 중에 저 왼쪽에 앉으신 분이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어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매니저가 아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왼쪽에 있던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여자 이름이 아그네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오잖아요. 그냥 2시쯤 되었을 때 이 깜볼로 교수가 커피숍에 가서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입구에 아그네스 생일을 축하해 문을 탁 열면 보이는 데다가 해놓고 플랜카드를 다 붙여놓고 풍선도 다 붙여놓고 다과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케이크 있어야 되겠죠. 케이크 다 준비하고 그 자리에 와 있던 손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일 파티를 하고 싶은데 한 번도 생일 파티를 안 해본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하고 교수인데 해주고 싶어서 이럽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밤에 와 있던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참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시가 좀 지났을 무렵 저 두 여자가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고 오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그네스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를 치고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불러주고 케이크를 불 붙인 촛불 달려있는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진 이 아그네스에게 웨이터가 생일 케이크를 착 들고 와서 부르라고 하면서 그걸 탁 부르면서 촛불을 끈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장면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뜻밖의 생일 축하에 이 아그네스가 왈칵 울음을 터뜨립니다. 너무 놀랍고 감격했죠. 그때 깜볼로 교수가 울고 있는 그 아그네스에게 다가가서 내가 목사인데 기도를 좀 해주고 싶다고. 그리고 다가가서 친구들과 함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여기 일평생 단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못 해본 주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존귀한 자다, 너 태어나서 너무 잘했다라고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관심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이 자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행복을 주시고 이제 이 딸에게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쫙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이 아그네스가 울고 있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그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그네스의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의 찢겨진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책에 말하죠. 그 뒤로 들려오는 이야기로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자신의 밤에 이 거리의 여인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회복한 자가 다른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런 마음들을 회복시키기를 강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던 큰아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포도원 주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이미 너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너 역시 길거리에 있어야 할 운명이지만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너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 말에 요즘 이 시국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충성되지 않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엄청난 은혜와 직분을 맡겨주신 축복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회복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이고 내가 누릴 것이고 내 당연한 권리인데 왜 빼앗아 가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저 녀석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에게 축복해 주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슴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근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회복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저 사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하나님, 여기가 치료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저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가 먼저 회복되면 우리 집에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람도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의 서슬퍼런 칼날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오늘도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은혜 베푸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굳건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되었던 시간들이 깨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 베푸시는 주님 은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권리라고 생각했더니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거친 사막과 같은 거칠음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를 내가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내가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 불행 속에서 허덕이는 아그네스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 나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집에 있는 큰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잔치하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나를 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로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회의와 좌절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집에 있던 큰아들이 동생을 향해서 사랑해서 그 동생을 찾아오고 그 동생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회복하고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돌려드리기도 남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주변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